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잠시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새로 장만한 다이어리를 두고 아내와 이런저런 일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올해를 돌아보다 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일들을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는 일이 좋은 날도 있었고요. 또 혹은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대수술을 받는 가슴이 조마조마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느껴지던 그 감정들을 살펴보다 보니 마치 이게 밸런스 게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PPT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게 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피자 도우처럼 생긴 이 판 위에 서로 피자 도우 토핑을 하나씩 올리다 보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칫 토핑을 대충 올렸다가는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으면서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올 한 해 가졌던 감사와 괴로움, 이 두 가지를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도님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지금 더욱더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괴로운 마음에 압도당해서 한쪽으로 무너져 내려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감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를 더욱 자신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 그리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감사해야지 감사라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보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쉽게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감사가 어려운 것, 그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당연함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당연히 그래야지, 혹은 이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마땅히 당연하니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당연하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하다라는 말이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더 이상 그것 가운데서 더 이상 생각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거기서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이 당연하고 익숙하게 느끼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려서 거기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도 어쩌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들에 휩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주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로 분류하자면 어찌 보면 초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긴 하지만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이 그러한 자신의 특별함 덕분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 자신이 하는 일들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연함,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바꿔서 살펴보게 되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모든 사람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자신이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여기면서 자신을 고백했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조건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에 전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일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고난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대부분의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작은 소소한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시냐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죽으신 일이 당연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제가 월요일에 카페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니 제 생각대로만 되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게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시간인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한 해를 돌아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이랑 독대하기도 싫은 감정이 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소망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혹여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괴로움,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조차도 감사의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게임에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판 위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토핑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가 절로 흘러나오는 일들이 쌓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그 한 가지 일, 기쁜 일, 혹은 고난 일, 혹은 괴로운 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슬픈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범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당하는 사역의 삶을 돌아보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